아멘. 가히 공동체를 배우다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번을 꼽으라면 언제를 우리가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룻기 4장을 통해서 이세, 보아스의 가정에 오벳을 준비하고 오벳의 아들 이세의 아들 다윗의 아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사울 이후에 또 다시 왕을 세워야 하는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가정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쭉 그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사무엘의 마음에는 그 아들의 외모와 많은 것들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공동체를 배우다라고 할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어떤 공동체가 훌륭하냐?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마음들이 모여졌을 때 가운데 중을 두 번 통과한 것이 그 안에 마음심이 있는 것이 뭐라 했죠? 한문으로 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또 교회에 많은 곳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된 이름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 중심이 없게 되면 그것은 거짓이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형편이나 처지가 월등히 좋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저기 변방에 하찮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나 시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 것은 지금도 주님은 그런 것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너의 아들이 없냐라고 했더니 저기 변방에 나가서 양떼를 치는 막내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라고요? 하카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첫째 둘째 해서 막내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막내라고 하는 것은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양떼의 그 냄새, 그 우리 안에 정말 그 광야에서 온갖 버려진 정말 하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던 그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한번 가슴에 새겨놓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잡고 이렇게 정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방향과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정을 계속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때도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우리가 사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왜 다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다고 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말이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 말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드렸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이 자기의 의가 돼서 다툼이 되고 화를 부르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이는 그 공동체를 지금 찾고 계시고, 교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120명의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한마음 한뜻 한숨하였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기도의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그 다음에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40년째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자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3장 4장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목사님을 빨리 옥중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또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드디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지, 교회는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장에도 사도행전 보면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 받고 물건을 통용하며 내 것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우리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문제가 없어지길 원하는데, 사도행전의 참된 부흥의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그 성이 진동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진정한 마음의 부흥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디어 와 닿을 때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모여야 돼? 말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 주님을 만난 날처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순양의 기름을 갖다가 많은 제사를 들었다서 주님은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디요? 15장 22절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듣는 것이 곧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변방의 이름도 없이 살아갔던 양치기 목동 다윗과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골리앗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가 등장하죠. 어디요? 17장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 그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17장 8절 9절에 보면 골리앗을 설명을 쭉 하고는 8절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끝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 중에 그렇게 싸우지 말고 1대1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요? 맞짱 뜨자는 거예요. 유리 맞짱이라는 말 들어봤니? 맞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딩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 명 그냥 손에 피 묻히고 그냥 더럽히지 말고 1대1 너네 파 대 우리 파 맞짱 뜨자. 제가 그거 떠봤어요. 언제? 저기 강원도 산골에 살 때 학교 갔다 오면 꼭 강 건너랑 우리랑 싸워요. 싸우다 우리가 맞으면 그거 수치에 그 다음날 학교 안 가지. 그러면은 강을 건너가서 수영을 하고 주천강을 건너가서 걔네 동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덤빌 테면 덤벼, 빨개 먹고 덤벼 소리를 막 하면 동네 아저씨들이 오늘 월현 초등학교에 큰 싸움이 나고 다 나와서 막 말려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모여서 우리 동네에 저는 뭐 참고로 작아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막 박기 때문에 제가 대표 선수로 많이. 그래서 그 밑에 이미 500년 전에 잠드신 그 그냥 조상 뼈도 다 없는 그분들 진노하게 할 정도로 밤새 집에 안 가고 누가 그래가지고 머리를 그때 얼마나 많이 잡아 떼었는지, 이게 하나 빠지면 2배로 머리가 나요. 속 빠지면 2배로 나요. 그래서 머리숱이 그렇게 많았죠. 또 그 당시는 교회를 안 다니까 일요일날 땅 따먹기 하다가 누나랑 뭐 숫자 틀리면 누나랑 또 이렇게 머리를 끄들고 싸우니까 누나가 또 속아주니까 제 머리털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를 일명 사자라고 해요. 주의 종을 옛날 분들은 기도할 때 사자 목사님이라고 하죠. 사자처럼 이렇게 털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대1로 제안하는데 골리앗이 여러 사람 싸우지 말고 1대1로 맞짱 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지면 이스라엘 너희의 종으로 내가 살 거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9절에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욕.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은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계속 맞짱 뜨게 해달라고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결과 11절,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11절,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였다에 좀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지금 설명이 뭐냐면 신발을 신지 않고서도 저기 한번 보세요. 4절에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인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계산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2m 97cm라고 써놓으세요. 2m 97. 들어. 나는 1m 70도 안 되는데 2m 하고도 97. 아니, 같은 밥을 먹고도 얘는 이렇게 커요. 자, 그 다음에 또 써놓으세요. 그 아래 보니까
쭉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 돼요. 5,000세겔.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우리말로 하면 56kg이 됩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미쳤어. 그러니까 뭐 창으로 찔러도 갑옷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웬만하지 않으면 이거 뚫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냐면 저기 길이가 나와요. 길이가 그 벨트 길이가 창나는 철 600세겔의 방패를 든 자가 앞에 섰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벨트의 길이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벨트 있죠? 갑옷을 두른 벨트는 150cm라고. 그러면 거의 엄청난 거예요. 아니 밥을 먹고 살만 찌웠는지 어떻게 안에 엄청난 거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골리앗과 오늘 1대1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덤빌 테면 덤벼, 빨개 벗고 덤벼.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시골에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형 누나들 때부터 전통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야 너 누구야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잘 안 들리니까 쳐다봐요. 그러면 너 거기 서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 시골 월연리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한판 싸우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도망가든지 아니면 강냉이 티밥을 튀겨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면 옥수수 반자를 우리한테 덜어놔야지 갈 수 있지 그냥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뭐냐면 저기 쌍팔년도를 지나서 조선 왕조 500년 때 있을 법한 이야기를 겪었던 게 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6.25 피난 가다가 목사님 만났던 것 같아요 하면서 농담을 누가요? 80세, 90세 되는 분들이 저랑 친구지 않았냐고 이렇게 농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쟁터에 이새의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가서 지금 한창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을 막내인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은 40일간 16절에 가보세요.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계속 자기 몸을 보이면서 덤비려면 덤벼, 빨개 벗고 덤벼 라고 자꾸 이스라엘을 겁을 주었다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요?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을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겁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바로 이 누구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여러분 한번 저기 보시겠어요?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 얼른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저기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 진영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여기 치즈 10덩이를 주는 거는 누구한테 주라고 해요? 천부장한테 주고 그 대신 형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표를 가지고 받아서 아버지한테로 돌아와라 하고 이새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인데 그 아래 20절에 보니까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양떼를 지키는 자에게 그 양떼를 맡기고 도시락에 그냥 많은 거 싸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본 것은 그 전쟁터에 가서 다윗이 본 것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자기의 형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갖 치욕과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과 달리 그는 외치게 됩니다. 어디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6절로 가서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요놈의 새끼들,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그렇게 쬐꼼했던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어둠의 자식들아, 너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모욕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뿐인데 형제들과 달리 그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본 가장 큰 형 엘리압은 뭐를 했다고요? 노를 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내인 다윗이 와가지고 조용히 지금 전쟁터에 와서 도시락 그냥 심부름 왔으면 줍고 가면 되는데, 다윗이 조그만 애가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덤빌 테면 덤벼, 너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욕해? 라고 막 큰 소리로 치게 되자 어떻게 해요? 큰형 엘리압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한번 보세요. 30절에 29절에 나는 다윗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이 이미 완악한 줄 내가 알았다.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놈 새끼 하고서 욕을 자기 막내 동생한테 막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양떼를 치다가 아버지의 중요한 심부름 때문에, 다만 그 전쟁터에 가서 형제들이 살아있고 먹을 것 전하는 작은 일일 줄 모르지만 그에게는 이 전쟁터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는 일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형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뭐라고 해요? 아니, 큰 소리로 불을 푸고서 너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또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자꾸 외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자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드디어 사울 왕에게 어떤 사람이 전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너가 정말 갈 수 있니?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는데, 다윗은 그거 무거워요. 지금 조그매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7세 정도 되는 소년인데 그가 감당하기에는 골리앗이 입은 그 갑옷을 입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갑옷과 창과 투구와 많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그는 냇가로 가서 물맷돌 5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라고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32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다윗의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 우리의 자녀를 부모가 기도해서 깨워서 지켜야지 제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믿고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면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다시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가 다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지키는 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죠?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선도가 있어야 되고, 외치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은 대단해요.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거기 32절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표시해놓으세요.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요. 아니 저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징하면 나의 주소 정체성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지난주 우리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 썼지만 멈춰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일 수 있다니까요. 이 시간들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왜요? 권능을 받고 성령을 임하면 그때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멈추라고 우리도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멈춤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지금 뭐가 보이지 않으면 내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 종을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같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의 환경을 따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될까 안 될까 확률을 따질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될까 말까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2m 97되는 이 세상의 골리앗, 우울증, 질병, 돈 없음, 경제적 무기력, 다툼, 갈등, 많은 골리앗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저주한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3장 23절 3장 23절 왜요? 3장 5절 6절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쪽파, 대파 많은 파가 나눠져서 지금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여러분 표시 중에 여러분이 외우고 다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가. 아멘. 우리는 다 뭐요? 아볼로나 게바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것, 승준이도 하나님의 것, 열이도 하나님의 것,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 내가 낳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꾸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그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선포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는 일어서서 삼겹줄이 되고 사겹줄이 되면 절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못 세우냐면 아니 한 사람이 해도 시원찮은데 두 사람이 하다 한 사람이 또 미끄러지고 그 한 사람도 미끄러지고 하니까 가정이 쉽게 주의 종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세상의 것으로, 골리앗의 것으로 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드려야 되는 것은 믿음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돼요. 세상에 이끌려가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밴드에 쓴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쫓으면 달아나고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의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앞에 게 주어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니, 그렇게 하면 세상 것 쫓아낼 게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세상의 것은 알아서 다 도망가는데 자꾸 우리는 뭘 자꾸 없어지게 해서요. 욕심 없어지게 뭐 없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의 종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 싸워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100% 이런 사람은 진다고 봐요. 어제도 작은 교회 모임 뭐 하다가 우스갯소리예요. 뭐 세상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또 진재영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를 사임하시고 가시게 됐어요. 가신다고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8년 담임하시다 주일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가고 싶어서 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음성이 나에게 이곳 큰 교회 10만 명 되는 곳이 아니라 저기 케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라고 해서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서 떠나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작은 교회 모임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말고 1000명 교인하고 교회가 1000평 정도 되는데 또 아들이 또 때마침 목사인데 이거 다 떠날 때 놓고 가라 그러면 놓고 갈 수 있냐고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면 죽어봐야 한다, 그때 가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교회 모임은 그래도 본질 지키려고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답 보통 안 하시는데 아니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다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니, 에이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보나마나 100% 그냥 다 자기가 죽을 때 그 땅이고 교회고 다 짊어지고 가다가 찡겨 죽을 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고결하게 살다가 죽겠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될지 모른다, 아니면 죽어봐야 한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우리 안에 골리앗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확률이 높은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하셔야 돼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둠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일만 행하다가 바로 사망이 우리의 목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마지막에 가봐야지 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 없으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우, 우리 집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 빠질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못 나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어둠이 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시던 분들 안 나오시면 전화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목사님. 제가 약한가 봐요. 그러면 지금 막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냥 그 입술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마 바늘 가지고 찔러줄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 왜요? 말은 또 걸싸하게 한다니까. 제가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유,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저 이수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싸워봐야 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한 자처럼 싸워야만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가계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300년 전에 여호수아는 블레셋 족속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냈는데 그때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1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곳, 갓, 아스돗 그 지민 세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처리했는데 갓지파는 처리를 하지 못하게 돼요. 다 블레셋의 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그 갓에서 나온 거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사서를 쭉 여호수아 13장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가사, 갓, 아스돗 주민만 제외하고 다 진멸해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보통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 누구는 살려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불씨를 그곳에 그냥 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죽일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문제는 첩첩산중으로 쌓여가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헌신, 자기 포기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직하고 정확하게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내 지식과 많은 것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7절을 보실까요? 37절. 네, 수아 좀 여러분, 네, 수아. 네, 37절 여러분 보세요. 3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니. 누가 고백한가요?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그는 양치기였기 때문에 이미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오늘 블레셋 저들 앞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의 종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누구였냐?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무너진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요 하나님 믿음을 살아요. 우리 사업장요 하나님 믿음을 살아요. 아들아, 하나님 믿음에 산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그것을 선포하면 그 가정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다 똑같이 믿음 가운데 골리앗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으면 사업장은 점점 더 작아지고 쭈그러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놔 보실까요? 오늘 다윗만이 하나님을 외치게 되는데 모든 싸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대결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골리앗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골리앗 하나 때리자고 하면 또 골리앗 다른 게 오는데
아유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냐 오늘 골리앗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내 질병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살리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저기 돈 달라고 하는 저 사람들 내가 보여서 오늘 일은커녕 거기에 내가 하루 종일 쫓겨서 내 인생 다 빼앗기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천지 차이. 관점이 광경을 달리 보게 만든다. 관점이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 믿음의 관점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붙들고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얼마나 있다는 거죠. 다 어둠이 우리를 종노릇하도록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골리앗 앞에 굴복하고 쪽을 못 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골리앗에 함몰되어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전쟁 중에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사울왕이 입혀주는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시내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 앞에 드디어 가게 되는 것이 40절 말씀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돌진해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주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네. 언제 골리앗을 향해서 한 번 믿음의 돌멩이를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다윗의 용맹함과 믿음을 닮아야 된다고 말하는 자는 많지만 결국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진 골리앗을 우상으로 여기며 오히려 골리앗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일어날 기적을 보지 못한 채 세상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무엇이 힘이 세다 그것만 늘 밥 먹듯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만문주에 빠져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도 중요하고요 뭐도 중요하지만 돈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고는 가만히 들어보면 또 자기의 말로 나 믿음 없어요 하고 깨방정을 또 꺼신다니까요. 아유 재밌어요 이게. 아주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중요하다 그랬죠. 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 다음 24절에는 25절은 뭐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말고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 왜? 마음을 왜 못 지키냐면 자꾸 말로 다 까먹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 24절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다 선포하죠.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 왜요? 자식이 속색이지 남편이 옛날 같지 않지. 아이 옛날 같지 않지. 그거 모르셨어요. 옛날 같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이 옛날 같은지. 제가 18주년 얼마 전에 결혼 이렇게 했는데 옛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려고 노력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미루거나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죠? 더욱이 외형적인 준비가 있어야 그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못하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때 되면 내가 기도할게. 그때 되면 예배할게요. 이긴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다 진 사람. 주님은 외형적인 주님. 오늘 다윗이 사울이 씌워준 투구와 갑옷과 창과 칼을 다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엄청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좀 준비한 다음에 돈 좀 준비하고 뭐 한 다음에 그래야 우리 남편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다 천만 만만해. 다 개뿔 다 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이왕이면 더 커야 하고 더 힘을 갖춰야 잘 싸울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와 여러분이 맞닥뜨려 싸우셔야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썩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더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한 300명까지는 하시죠. 아우 목사님 그래도 1000명은 돼야지 선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죠.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저는 그런 사람을 자꾸 제가 멀리해요. 아우 내가 능력이 안 나는데 자꾸 1000명 2000명 얘기하면 나 부담이 가가지고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작은 게 귀하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결론은 지금 당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정작 우리는 몸집을 키우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만 주소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다만 돌을 주우면서 내가 이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오늘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 여전히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못 살고 못 드린다고요. 그거 자체가 이미 믿음 없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믿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쯤 되면 무엇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아주 되게 이번에도 가시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결단 못하세요. 제사 지내는 절하시고 다르시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우상 앞에 절하는 일도 여러분 끊으셔야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그거 탄다고 얘기하는 거는 에휴 예수 믿고 그냥 1, 2년 할 때야 그냥 우리가 아우 귀엽다 쭈쭈쭈 아우 건찰이 괜찮아 이러지. 아우 10년 20년 되고 또 그저 그러다가 해다가 그냥 아이 큰아버님이 야 재앙아 음복해라 음복. 아이고 좋았으니까 음복까지 갈까요? 아유 안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골리앗이 우리를 누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짧아요. 복잡한 계산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기를 탓하거나 나의 몸집이 작아서 싸울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사업, 배움, 진로 모든 것 놓고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계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둠에 갇혀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패장, 기권 인생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죠. 이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고개는 믿음이십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구분해내십니다. 정말 무슨 막 이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니 이것이 무슨 이게 무슨 공동체와 관련이 있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승리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공동체는 승리하는 것이죠. 날마다 믿음 생활하지만 목사님요 왜 이렇게 죽을 일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부정한 말, 믿음 없는 말, 상처 때문에 알아달라고 하는 것,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 그 많은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공동체의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한 사람이 회복되도록 끝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고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